신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이 시간이 식사하고 이제 딱 낮잠 자기 좋은 그런 시간이고, 또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요. 좀 덥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그럼 뒤에 좀 에어컨을 우리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졸음을 이겨내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라고 한다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줄여서 이신칭의 복음을요, 이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명백한 복음을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가 전했던 복음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적인 편지를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내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완고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고, 그때부터 즉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였고, 내가 주로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안디옥, 이방인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요 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요, 우리 이제 몇 달 전에 봤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 당시가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요 확인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 또 장소가 달라지고요,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 좀 보긴 했는데요, 게바가 나오죠.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안디옥은요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이 많은 곳일까요? 이방인이 많은 곳일까요? 여기는요 이방인이 주로 활동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본부이면서
이방인 교회의 대표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가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 베드로가 여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사건들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뭐 했다고 합니까? 책망했대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책망까지 했을까? 이제 이런 기대가 궁금증이 생기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봤더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과 함께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먹었다.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건 우리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이요, 벌써 한 달 전이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사실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달 전 말씀이,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이 유대인들이 유별나서 정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겸상하고 이런 걸요 안 좋아합니다. 싫어해요. 그럼 이 베드로도 태생부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먹거나 정결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이 빨간색 글씨를 보면요, 여기 이게 헬라어 그 원어로 미완료 시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얘기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쩌다가 한번 이방인과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놓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함께 먹고 마셨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경건한 이방인 누구를 만났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는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 유대인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크지만 할례도 안 받고 정결법도 안 지키는 저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까?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요 그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런 본문을 봤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저 외모는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혈통, 그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가 정결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35절 다 받으시는 줄 드디어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아무 스스럼 없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며 진정한 가족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이 유대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사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방인과 격없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함께 격없이 밥 먹는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요 실천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안 받아도 정결법을 안 지켜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명되고 입증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이게 삶으로 실천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성경 구절에서는 짧게 지나가요. 먹다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이 먹고 마심은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실제로 실천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리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 아멘.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한 가족됨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봤더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 야고보가 누굴까요?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 다시 말하면 사도 야고보는 아니었지만 사도급 되는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3명을 뽑아라 이러면 야고보, 게바, 요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신자일까요? 이방인 신자일까요? 유대인 신자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원래 믿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교회로 오게 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이들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죠? 두려워하면서 떠나요. 밥 먹다가 박차고 일어나서 호다닥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부터는 논의가 약간 복잡 미묘합니다. 여기부터 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이 좀 깨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지금 와서 뭘 하려고 하냐? 베드로한테요, 베드로 사도님, 이방인이랑 밥 먹는 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무리로.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뜨끔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왜냐하면 이 유대인 신자들도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근데 이방인 신자랑 왜 교제를 못하게 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대인 신자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하면 이방인 신자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걸 인정하고 확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인정해야 돼요. 왜? 이걸 어기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마 요것은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장 9절에 야고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건네면서 너희는 이방인 잘 전도해라. 왜? 예수님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야고보는 누가 더 중점적인 대상이에요? 할례자. 나는 유대인 전도를 하겠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겠다.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나눠줘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는 걸 인정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자들도 아마 이것을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한테 와서 밥같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일단 유대인 신자들은 당시 이 어떤 문화가요, 굉장히 혼란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평생 음식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요것을 예를 들려고 지난 한 달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때 제 예시를 들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평생 범생이로, 기억나세요? 범생이로 커가지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한테 신자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마음 가운데 술과 담배는 안 해야겠다.
이런 그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더 알고 복음을 이제 저 깨닫게 되니까 술 한 잔 먹고 담배 좀 핀다고요, 지옥 갈까요?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술 한 잔 하고 담배 탁 펴도요, 예수님의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권한다, 그럼 저는 마음이 약간 꺼려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이제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평생 정결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뜻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그런 약간 복잡 미묘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베드로 사도를 왜 밥을 못 먹게 말리고 있냐? 아니, 본인들이 못 먹겠으면 본인들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왜 말릴까요?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주요 전도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을 전도했을까요? 이방인을 전도했을까요? 유대인을 전도했어요. 근데 유대인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빵격인,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가만히 봤더만 맨날 정결법 어기고 이방인들이랑 막 먹어요. 그럼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베드로 사도님 먹는 거 좋긴 한데 좀 절제 좀 하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이 오해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아마 이런 복잡 미묘한 충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이랑 문화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전도의 타격을 주니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랑 식사를 말리고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는 순간 깜짝 놀라서 내 행동 때문에 유대인 형제들에게 뭔가 사회적 파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두려워서 한참 밥을 맛있게 먹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본문이 사실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허접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상상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 상황으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게 경건의 큰 미덕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약간 좀 별로죠. 덕도 안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이제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다 경건하게 술 담배 같은 거 이제 일절 쳐다도 안 보실 텐데,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떨까? 만약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현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상상입니다. 상상.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나라는 알고 봤더니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식사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그게 하나의 문화야. 앞에서 술 먹고 있는데 나는 안 먹으면 예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식사 초대를 받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목사지만 거기 이제 예의 없이 저 술 안 먹습니다, 계속 거절은 하지만 뭔가 눈치가 이상해져.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한 잔 먹고 담배를 이렇게 탁 빨고 있는데, 그때 하필 해외여행을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 이제 권사님들은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다른 나라 왔다고 지금 담배를 내 시험 든다, 딱 이런 표정을 보는 순간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도망을 친다면,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하시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면 와닿으십니까? 이런 느낌보다요, 근데 훨씬 크고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사람들 왔다, 어떡하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베드로 개인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파장이 컸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요, 이 지도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니까 누가 같이 따라와요? 같이 함께 교제하던 유대인들도 일어나고 바나바까지도 유혹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은요, 밖에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이 어떤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복음과 진리는 안다고 하면서 행동은요, 형제들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잠시 비난, 이 갈등을 피하려고 나름 융통성을 발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여파가요, 매우 컸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입니다. 여기를 돌보고 있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짓 형제들을요, 앞에 나서서 반박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랑 유대인들이 일어나니까 우르르 같이 가버린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 별 행동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어 버렸냐면,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과 동등하게 교제할 수준이 안 돼. 너희는 정결법 안 지키잖아. 너희는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 유대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런 지금 선언을요,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동 하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작은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지 않은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혼내는 거죠. 너 이방인처럼 살았잖아. 무슨 말이에요? 정결법 안 지키고 이 할례를 안 받은 자처럼 살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함께 먹고 마셨으면서 여기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다시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너 그래도 정결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이 더 예뻐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한참 선배님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뭐 총회장 이런 분인데,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자체가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도 음식법에 매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정결법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자유롭게 먹고 마실 때 이방인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유대인처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게 베드로의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 순간 베드로가 순간 두려워서 이 이방인의 신자들과의 식사 규제를 피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딱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너희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유 베드로 대단한 분인데 예수님 수제자인데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러고 넘어갔나요? 넘어가지 않았죠. 11절 14절 말씀처럼 대면하여 책망하고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하여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잡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짧은데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와 연결된 일이라는 판단을 딱 내리니까요. 이걸 바로 잡았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그 원천은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를 해주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때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어떤 생각들, 말들, 행동들을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꼭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저 동사를 보시면 사랑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여러 특징들은 우리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데도 나와 있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뭐냐면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해줘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답답해. 일 처리를 속 터지게 해. 느려. 아우 진짜 좀 빨리빨리 좀 하라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죄의 영역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영역은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좀 걸리는구나. 아유 괜찮아.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해주고. 아 쟤는 말이 많어. 또 반대는요. 쟤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서로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죄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참아주고 용납을 해줘야 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냐면 진리를 어기고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걸 내가 봤어요. 이거는 오래 참거나 온유할 영역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명백하게 거짓말을 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의 복음 이것을 막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제를 모함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린다든지 막 누구 걸 도둑질한다든지 막 불륜하는 걸 봤어. 뭐 이렇게 손잡고 가네 다른 사람이랑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아 오래 참으라고 하셨지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게 사랑이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제 교회됨이 어렵습니다. 약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 잘 걸렸다. 이제 이런 태도는 사랑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두려워하죠. 아 내가 얘기했다가 이제 서먹해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체면과 평판을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 상황은 은근슬쩍 넘어가고 내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아니 내가 봤다니까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리 안에
형제를 바로잡는 사랑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용기를 모두 우리 충만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옛날에 한번 자녀 훈육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뭐 어디 슈퍼 가서 물건을 막 훔쳐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도하죠? 아유, 갖고 싶었구나. 오래 참을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의 잘못을 가만히 보고 넘어가는 건 사실 우리에게 이제 허락돼서는 안 되겠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면 내가 내 형제.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형제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참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여기 봤더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해라? 1대1로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게 지금 권면하고 다시 그 형제를 얻어라. 그 형제가 죄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자에게 이 사랑의 용기가 충만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권면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와서 내 죄를 막 지적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성질이 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번에 어떻게 해요? 니는 잘났냐? 나 참고 있었어. 너 지난번 내가 말해봐? 이제 이렇게 약간 얘가 나를 공격해? 라고 하면서 막 뭐 이렇게 갚아주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권면 듣는 사람이요 더 중요합니다. 성숙한 태도로 그 권면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백한 죄가 맞다면 형제가 얼마나 용기 내서 왔겠어요. 지적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 나를 돌이키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행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도요 영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가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행동한 거 하나까지도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말은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했죠? 식사하다가 도망갔어요. 그 행동을 통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어떻게 돼요? 가짜가 돼버려요. 이 행동, 딱 일어나 도망치는 순간 결국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지 라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을 누구랑 연결을 시킬까요? 한번 생각이 좀 되십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분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면요 믿음의 선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다 놀러 나갔습니다. 벚꽃 보러 가고, 그죠? 난 오전 예배 들었으니까 땡이야 이러고 막 갔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이시고 동시에 교회를 오래 다닌 믿음의 선배가 맞으십니까? 목소리 작아지셨어요.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리고 초신자 이제 막 믿음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의 후배된 자들이 봤을 때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모두 중요할까요? 행동도 중요하고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거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네, 행동을 한번 볼까? 이러고 봤더니 편을 나누고 끼리끼리 뒤에서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요, 우리의 말을 믿을까요? 행동을 믿을까요? 행동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막 찬양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사나 봤더니 결국은 막 돈을 모으고 집을 더 넓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최고야, 야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자녀들 싸우고 왔더니 야 이겼냐? 한 대 더 때렸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든지, 적당히 헌신하고 손해보는 삶은 안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막 자기 인생으로 막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요, 우리의 말을 믿을까요? 행동을 믿을까요? 행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된 것처럼요, 우리는 믿음에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주변 이웃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복음이 뭔지를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폈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훼손하는 말과 행동, 복음의 내용들을 경시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다면 이것을 사랑으로 바로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삶에 드러나는 행동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것을 왜곡시키는 어떤 말과 행동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는 만큼 이 복음을 수호하고 우리 형제들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지내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성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